철저하게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낙심하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그렇게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의 그 탄식과 그들의 절망감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망쳐나온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보고서도요, 부활의 주님을 확신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개를 잡고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일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저기서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까지 주님께서 새벽에 물고기를 숯불을 구워놓고 물고기를 구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떡까지 다 마련해 놓으신 그 일까지를 경험하고 나서 이 일을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잃었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요한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아무리 이리저리 물고기처럼 막 도망쳐 다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잡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렇게 고향까지 가서 옛날 고기 잡던 그 상태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그 새벽에 그 거대한 그 새벽 식탁을 통해서 그리고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한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셨을 때에 그물을 내려보면서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이 터지도록 올라온 그 물고기들, 여러분은 지금 10주째인가 지금 9주째 이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한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불러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수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척박한 곳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금 만나주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한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요한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등지고 떠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세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삶이 되었고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당신의 계획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음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마치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도망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 주님은 도망친 배신자를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찾아오셨구나. 우리가 밤새도록 헛구물질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배를 만선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밤새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숯불과 고기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걸 알고 나서 요한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어떤 의구심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지면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받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언제나 주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하나도 한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신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셨고,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바비에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셔서 당신을 모른다고 팽개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세요.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찾아가서 타락시켰지만은 하나님은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원시복음화를 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가는 것은 뭡니까?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져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자기 복도 자기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려고,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려고 그 복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해드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은혜를 준 사람인데 은혜를 주신 분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푼 분을 기뻐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그게 바로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